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은혜 충만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Arise, Shine 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7일 지나가는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영국의 구두 순교했던 올리엄 캐리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품었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함으로써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민족의 역사가 순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고 많은 고통을 당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의 그런 불화가 있지만은 그 전에도 이 블레셋과의 그런 분쟁은 수천 년 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할 때에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설로 묶여서 끌려가고 그러한 참혹한 역사가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할 적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100만 명의 백성들이 학살당하게 되고요. 나중에 마사다로 도피했지만은 거기서도 한몫을 당할 지경에 그들은 이제 포로화된 것보다는 죽겠다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결하죠. 그러나 율법에는 자결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고 해서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은 두 사람만 남아서 한 사람이 죽이고 자결하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가 봐도 나라가 다 끝났다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시오니즘 무브먼트, 시오니즘 운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모여들게 되고 마침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포합니다. 도무지 나라가 될 것 같지 않던 그런 나라가 독립을 선포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또 세계에 영향을 끼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가 BC 700년경인데 그때의 이 이스라엘 상황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타락, 부패, 지도자들의 이런 부패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죄로 말미암아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사야에서는 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60장 1절 2절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강력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외세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열방이 너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메시아를 통한 복음이 세계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죠. 열방이 다 모여온다.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소망, 구원, 치유 그런 걸 상징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이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주고 소망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태초의 세상은 빛이 없는 캄캄한 세계 아닙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게 태초였는데 그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 정말 빛은요 이 생명, 소망, 기쁨 이런 거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세상은 어둠 죽음의 세상인데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비로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Arise, Shine,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누가 이렇게 Arise하고 Shine해야 되는가? 누가 일어나고 빛을 발하야 되는 것인가?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라고 하는데, 여기 내 빛 또 내 위에, 여기 말할 적에는 시온을 가리킵니다. 시온.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는 말이지만은 나아가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은 교회인 것이고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교회가 빛을 발하야 되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짙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성도가 그러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이렇게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울, 어떤 그 그릇 빛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밝게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자게 되면은 비칠 수가 없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51장 50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또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느니라. 여기 잠자는 자는 성도고요, 죽은 자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죽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데 깨어야 이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가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발로 교회에 나왔습니까? 누군가가 인도하지 않는데 교회 나오는 건 정말 힘듭니다. 누군가가 인도해야 교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명을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최근에도 제가 아는 몇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보니까 이거 다 90이 넘으신 분들이더라고. 80대, 90대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100세가요, 어떤 절벽 같아. 인생의 절벽. 다 100세쯤 가면은 다 세상을 떠나시는데, 물론 그 안에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그 후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100세가 어떤 기준점 같아. 진짜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오늘 떠나서 내가 오늘 천국에 갔다라고 할 적에 살았던 세상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야, 세상에서는 100세 하면 굉장히 긴 것 같았는데 천국에 와보니까 야, 영혼에 비하면 100세는 정말 찰나구나, 이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상에 살 적에는 자기가 하던 일, 뭐 의사면 의사, 교사면 교사, 뭐 세탁소 하는 사람 세탁소 하는 거, 이것이 본업인 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아마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게 본업이 아니었구나 깨달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명하신 일, 그것이 진짜 본업인데 내가 부업에 매달렸구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새해에도, 그리고 정말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자녀를 잘 길러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우리는 가정적인 행복을 누려야 되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핀트,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금년에 정말 이 표대로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를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빛을 발할 것인가? 1절에 보니까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 영광, 내 빛이 이르렀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빛을 발하는 존재는 아니죠. 우리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은 발광체이지만은 다른 반사체인 것처럼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했는데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비춰야 할 빛이 이르렀다. 발광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한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방법 뭘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Align your attitude with that of Christ Jesus. 예수님의 마음 자세와 태도에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를 얼라인 일치시킬 때에 여러분 그것이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일이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함 때문에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꾸짖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온 하나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금방 꾸짖으셨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가서 복음 전파하라. 무슨 말인가요? 그들에게 그러나 허물이 있고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꾸짖음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가라 하십니다. 왜? 그거 나가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그렇게 빛을 발사할 수는 없지만 달처럼 또는 별처럼 여러분 달과 별은 태양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밤길에 달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별빛 때문에 배들이나 이런 게 다 방향을 잡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에게 빛을 받아서 반사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들에게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고 사랑을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이렇게 발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3절과 5절에 보니까 이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빛을 발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게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바로 교회가 생명을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생명의 역사가 있잖아요. 나무들도 자랄 때 보게 되면은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지를 뻗어가지 않습니까? 빛은 그렇게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죠. 오래전에 남극 탐험대가 떠나는데 거기는 아주 탐험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고 요로사도 있었고 먹을 것도 많았고, 그런데 너무나 막 이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질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치료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자꾸만 주저앉고 쓰러졌습니다. 그때에 이 의사가 가판에 올라가 보니까 막 눈보라가 치고 그러던 날씨가 딱 개이면서 햇빛이 쫙 비치는데 너무너무 청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큰 거울을 가져다가 가판 위에서요 이렇게 비쳤습니다. 배 아래 밑에. 그 햇빛 진짜 그 눈보라가 치니까 햇빛도 없고 그냥 막 그런 추운 상황 속에서 그 밝은 햇빛이 딱 비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소망, 기쁨. 다시 그들은 전부 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이 태양을 반사하는 것처럼,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발산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칠 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에, 바로 그러한 그것이 우리 몸에 차고 넘칠 때에 여러분 그것이요 진짜 흘러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 사랑, 전도, 실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혼, 사랑, 전도, 실천,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 1년 동안에 이 표를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정말 내 가슴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뜨거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도 누군가가 나를 전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을 텐데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드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격이 있어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에 은혜가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017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갔습니까? 우리가 2018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해를 우리가 지내면서 오늘 말씀대로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 이 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여러분 나는 정말 약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60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보십시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1대1000이라는 거예요. 1대1000.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한 사람 벌써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전도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우리 가족에서 참 믿었는데 저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동생, 누님 이렇게 믿은 걸 생각하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갈 것인가. 저는 여기서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대가 지나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지 않은 것과 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을 전도한 그 주약 교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전도한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까? 내 힘이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한 사람을 전도할 때에 그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잠자게 되면, 주저앉게 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마음에 한번 결심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전도 못했지만은 정말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하겠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된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면은 내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2018년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저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전도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